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30번째, 30번째 시간인데요. 언약의 실현,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이 뭐죠? 성경이잖아요. 성경. 66권 이거 맞잖아요. 그죠? 성경. 이 성경을 읽으라고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중과 그 뜻을 아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말씀 띄워주세요. 목사님.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여기 바로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글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도 그 주님의 마음과 선한 뜻을 알면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방금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힘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담아낸 그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파악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뜻이죠. 그것을 헤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요새 이제 나온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지 꽤 됐는데 이제 옷 가져와 이러면은 어린이집 가는 줄 알고 등원하는 줄 알고 막 옷을 가져와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양말 가져와 이거예요. 양말 캐비넷 열고 지가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양말 가져와면서 양말 하고 막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말을 가져오라는 제 이유가 뭐겠어요? 왜 가져오라 그러죠? 이거 신고 등원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재밌게 이제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라온이가 맨날 나보고만 양말 가져오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읽지 못한 거죠. 네. 아빠가 양말을 가져와서 너 등원시킬 거니까 양말 가져와라. 혼자 스스로 해봐라. 이런 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면은 라온이도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아, 양말을 가져오면 나 등원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는 거겠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해라, 마라. 항상 이거에만 집중을 하니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라 그러고, 어쩔 때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네. 단순히 그 하라 마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잠시 접어둔다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한 바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요. 이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흔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사람 대화의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딱딱 해내고 그걸 캐치해서 그대로 말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대화가 잘 되는 거죠. 왜 그 말은 즉슨 이 사람이 말할 때 무엇을 의도하고 나한테 얘기했는지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이거 잘 알죠?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 진멸은 하기는 하다가 왕도 안 죽이고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죠. 15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대로라면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죠. 제사잖아요. 번제로 드리면 엄청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한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 멸해, 진멸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좋은 제물 드리려고 했던 거야라고 했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제물에 탐하는 거 있었죠. 제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왜 그랬냐면 사무엘상 17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처음에 세운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왜 세웠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기 자신을 낮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제사는 뭡니까? 우리가 늘 하는 거 10편 51편에 상한 심령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사울을 처음에 세웠는데 이 사울이 그 제사를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왕으로 세워지고 이 백성을 다스립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왕이 조금 돼서 좀 으쓱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이쁨 받고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 다음에 뭐가 나와요?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야 그걸 아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사울은 여기서 버림을 받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순종하려면요, 이 표면적인 명령이나 사건을 오늘날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요, 그분의 의중과 뜻을 먼저 아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 역시도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본문들을 대하면 어떻게, 뭐부터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축사 사역을 하라고 했나 보다. 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러가라 막 하면 막 축사 사역하고 귀신 떠나가고 막,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바로 적용을 시켜버린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더라도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겠다. 항상 마귀 적, 나는 오른편, 너는 그른편 이러면서 막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정도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44절까지 원래 함께 봐야 됩니다. 네. 한 이야기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만 잡아드릴게요. 일단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누가복음 했을 때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어요. 네, 나사렛에 가셨는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데 그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배척했죠.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낭떠러지까지 밀고 간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31절 바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장소로 옮기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단락을 보면은 31절에서 37절까지는 이제 말씀을, 그 전에 일단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가르치심에 놀란다 그래요, 사람들이. 일단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에.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지금 쫓아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 그 외에 또 추가된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42절과 44절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4절. 자, 시작. 43절. 네. 네, 거기까지. 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다른 동네에서도 하면서 뭘 한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그 일이 다 뭐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심지어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죠. 예. 그걸 위해서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치유와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예. 목적이 있는 기적 행함이었어요. 그래서 31절, 32절에 주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읽으실 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 약속이 있었죠. 바로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거죠.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가르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겠죠. 아까 방금 맥락이 이어지면. 네,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것 18절에서 19절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네. 그러면서 눌린 자, 억는 자, 포로된 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결국엔 전파하러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도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쫓아내자 뭐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일단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림 이해를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귀신 들렸다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뭐 헛소리 하거나 막 하고 나불대거나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하거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성경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정신질환입니다.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뇌라는 게요. 뇌세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뇌세포가 보통 몇 개 있다고 그러죠? 한 1000억 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뇌세포들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 호르몬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비해서 시냅스를 통해서 막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행동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막 그러는 건데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파민이 뭘 역할하냐면 동기부여를 하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쾌락도 주고요. 그리고 행동과 인식,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다스려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분비 조절에 갑자기 이상이 발생하면요. 그때서야 이제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과다 분비되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조울증이 발생합니다.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그러면 과소 분비하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죠? 항도파민제라고 있어요. 그걸로 치료를 써요. 그거 놔주면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는 항우울제를 먹이면 됩니다. 그거 놔주면은 아주 괜찮아져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우리가 보는 그 증상들을 고치실 때 이거 처방해주면 되는 거를 주님께서 하러 오셨겠어요? 네. 고작 그거 하나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겠냐라는 겁니다. 네.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귀신들 쫓아내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요. 조금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그 죄악의 총체를 부수시고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바로 귀신을 쫓아낸다. 축기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귀신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뭐 귀신, 마귀, 네, 사탄,
또 뭐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뭐 원수 많잖아요. 바알세불 뭐 이런 거 있죠. 엄청 많아요. 더 있는데 뭐 일단 거기까지만. 그러면 이 귀신, 마귀, 사탄 다 동의어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절 네, 여기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너희가 전에 따랐다라고 하죠. 그때. 그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네.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마귀를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대요. 3절에.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것들을 막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보니까 3절에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 그 마귀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너가 가치 추구해서 너의 위상을 드높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가장한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계속. 귀신의 존재를 알건 모르건 원하지 않든 간에 다 이렇게 행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고 하니까 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그럼 먹으면 안 되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 평판과 내 가치를 자꾸 챙기다라는 거예요. 내 위상, 내 칭찬을 챙기는 것.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다 이 아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 나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자기 가치 추구하던 정말 깨끗하게 잘 살던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나서 8장 44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마귀는 막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깨끗하게 율법 잘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생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던 겁니까? 나의 인기, 나의 평판, 나의 칭찬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도들 역시도 그랬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부모님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나라를 건국하실 때 내 아들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예요? 내 자리 하나 찾아 먹으려고 예수님 따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죄의 종,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종인 이유는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드릴 테니 어떻게 해요? 나 이것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신다면 평생 내가 영광 드릴게요.
그 기도의 내용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돋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이거 해주시면 조건을 걸죠. 내 소원과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거죠. 그거는 다시 말로 속이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어떻게 속이능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들을 거짓의 아비들, 거짓의 아비의 자녀. 그러니 그들이 그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왜? 사람의 속마음을 뻔히 아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읽는 말씀이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그 3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갖고 그냥 행동하고 의지로 움직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를 할 때 일치되어야 되죠. 보통 그것이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찬송자매한테 말을 되게 예쁘게 하면서 찬송자매 제 이 주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물입니다. 물론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한 다이아몬드라고 치세요. 주겠습니다 하면서 휙 던져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다이아몬드라서 기분 좋나? 이거 좀 가지세요 하면서 휙 던지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네. 그럼 여러분 이 반대는 없을까요? 말은 말은 막 되게 내가 찬양을 위해서 막 준비했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주는데 속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방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자신들을 자부했던 바로 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우리는 율법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예배하고 심지어 11조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온갖 내 욕심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거짓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경은 이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초 인류에게 했던 그 귀신의 짓거리 우리가 알잖아요. 뭐였죠?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뱀이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그죠? 똑같은 짓이에요. 똑같은 짓. 그러니까 이러한 귀신 들림을 주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펴볼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피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쫓아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그 무리 중에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누구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는 그냥 그 귀신의 왕 사탄과 동급이거든요. 이 사탄과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죠. 도덕적이고 아주 흠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한 나라도요 항상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어느 조직이든 항상 그래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너희들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귀신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면
그게 어떻게 그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야, 말 못하는 귀신을 내가 쫓아냈는데 귀머거리 귀신으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귀를 먹게 하는 귀신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면 귀머거리 귀신은 거기 그대로 또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능력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힘이 센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귀신, 사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강하신 분이죠. 간혹가다 이제 뭐 어떤 뭐 짤에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마귀랑 이제 예수님이랑 이렇게 팔씨름하는 장면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11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시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강한 자가 무장하여서 집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 집을 무너뜨리고 침노하려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끌어내고 결박하여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강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부셔야만 그 집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한 자가 무장하여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세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세간을 누가 강탈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그 집, 더 약한 집, 그 귀신의 세간을 침투해야 돼요. 그 강한 자 누구?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이 있는 그 세간, 마귀들이 있는 집, 그 집엔 누구만 있어요? 마귀만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된 우리 자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직폭력배에서 막 다들 막 조직폭력배 막 구성해 놓고서 그들끼리 서로 막 사랑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막 예의 바르게 막 하고 해도 그들은 뭐예요? 조직폭력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행실 뭘 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죄 아래 있으면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요. 귀신 들린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들. 그 세상은 뭔 짓을 해도 다 악한 거예요.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를 선택한다고 뭔가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선택하는 것마저 다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악. 생각해보세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항상 우리가 여태까지 이 삶에 있어서 선택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아왔죠. 여태까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는 이 부모님한테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네. 애초에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어디로 해서 태어날지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1층 가면은 최근에 안산에 롯데백화점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대부분의 백화점이 1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전략이에요. 2층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 1층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라고. 그리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도요. 바로바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안 돼 있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러면서 상품을 보라는 거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 선택을 계속 강요받는 그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그 삶 형태로 사는 거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익숙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냥 조그맣게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금붕어 어항에 있는 금붕어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더 센 마귀인 바알세불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내도 결국 마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쫓아내야만 그 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만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벗어나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내 스스로 힘으로 하면 마귀 짓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한 게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냐? 그게 제대로 된 말이냐? 비꼬시는 거죠 지금.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그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밑에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죠?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죠. 그럼 결국엔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귀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감기라는 것도 내가 언제 뭐 감기가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나 이제 간다. 나 코감기인데 나 좀 들어갈 거야. 좀만 기다려. 대기하고 있어. 확 들어가가지고 뭐 콧물 나오게 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냥 알아서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하면 알아서 나가잖아요. 마귀의 종들은요, 그저 마귀의 의지에 의해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그냥 그 아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갑자기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를 찾아요? 물 없는 곳을 지금 찾는다 그러죠. 물 없는 곳을 찾으면서 쉬기를 찾는데, 쉬려고 한대요. 쉬려고. 여기서 물이라는 거는 바로 생명이 없는 곳을 말해요. 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나는 생수의 강, 그래서 흘러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나가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찾아요? 물이 없는 곳. 예수님의 그 성령과 반대되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에게는 쉬는 거거든요. 이미 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배하는 거죠. 생명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거기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쉴 곳을 결국 못 찾은 거예요. 이 마귀, 귀신이. 그래가지고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래요?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해졌으니까 우리는 마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자기 집, 곧 자기의 자신의 행위로, 어떤 선한 행실이나 행위로 깨끗하게 자기를 갈고 닦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 행위로,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행위로 자꾸 나를 갈고 닦은 거예요. 내가 선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뭐가 돼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막 갈고 닦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죄악 가운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깨끗해진 거죠. 더 보기에는 깨끗하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완벽한 마귀의 통치인 거죠. 7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를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힘과 행위로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안 채우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이 성령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귀신 들린 상태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알셉을 힘입어서 너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귀신 들렸어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니들 스스로 율법 지켜서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들려면서 스스로 행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지금 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희의 탐욕, 곧 너희의 가치 챙기기, 의 챙기기, 영광 챙기기로 더 악한 귀신의 소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지금. 도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희가 진짜 귀신 들린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귀신 탓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그 집은 오직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
그 성령으로 다스려져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필요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내 힘이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제가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흑암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 마귀 사탄,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갔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께서 옮기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옮겨서 옮긴 게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죄악 가운데 귀신의 지배를 받는 나를 몰아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뭘로?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그죠? 보면 14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속량. 대속이잖아요.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고요. 그분이. 자기 목숨값으로. 귀신 들린 자인 내가 받을 그 저주를 그가 받으셔서 대신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죄사함이에요. 거기까지가 죄사함을. 단순히 죄 몇 개 지은 거 하나 없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 맥락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엄청 쉬워요. 보세요. 그럼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장 32절 한번 보세요. 4장 32절. 누가복음 4장 3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르쳤는데 권위가 있었대요. 놀랐다라 그러죠. 이 말씀, 이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비슷한 류죠. 율법에 능통하고 가르치고 행했던 거죠. 거의 구약에 그걸 막 딸딸딸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막 다 받아줬고 막. 우리 지금 오늘날의 목사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보다 훨씬 똑똑한 그런 서기관들이었어요. 그거 평생 그것만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들이 역시 바리새인과 동격인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다? 그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능통해서 가르쳤으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였겠어요? 이들의 특징적 교훈? 야, 하나님 말씀 이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율법적 교훈들이겠죠 다. 이렇게 안 살면 너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셔. 너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행해야 돼. 너가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행위로 최선을 다해 영광을 돌려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린 자잖아요. 내 행위로 하라 나가라. 마귀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라고 했던 거예요. 이들을 다. 33절 보세요. 이어서. 그랬더니 그때 딱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죠? 딱 나오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장 위에 있는 그 서기관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나왔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와 마귀 똑똑하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 예수님 누군지도 알아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되게 다 아는 것 같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요. 거룩한 자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왜 우리 일을 간섭하십니까? 이래요.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도하셨고 복음 우리에게 주셨고 다 아는데
막상 내 삶에선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 막 자꾸 고난으로 끌고 갈 것 같고 나 힘든 길로 막 끌고 갈 것 같고 하니까 하나님 적당히 오세요. 아,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 살린 거 알겠으니까 적당히. 선교사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뭐 시키지도 않은 거를 벌써 막 겁내가지고 막 안 한다고 막.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은 기피하는 거예요. 은혜는 막 구해요. 내가 원하는 은혜는 다 구하는데 막상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너를 써보겠다라고 딱 손을 벌리면 잠깐만. 조금 있다.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고요? 내일? 나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조금만 있다 와. 말하면 하나님 막 딜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귀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말만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바램과 욕망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주어진 시간만 주님 섬길게요. 그러니까 그 외의 거 나한테 참견하지 마세요. 우리 삶만 봐도 알잖아요. 난 그래도 순종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막상 어려운 거 딱 시켜보면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한다니까요, 다. 여전히 자기 생각뿐인 거죠. 말뿐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아닌 거예요. 입술로는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멀어진 거죠. 내가 죽을까 두려운 겁니다, 그게.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겉핥기로 그냥 주님을 알다가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주님이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얘기가 똑같잖아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래서 4장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입 닥치고 나와 이러는 거예요. 이게 표준세 이게 원어로 보면요 잠잠하고 이렇게 잠잠하고라 되는데 입 닫아라 이거예요 지금. 입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심한 말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거짓말로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변명하지 말고 그런 헛된 영광 보면서 나를 아는 척하지만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나를 거룩한 자라고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입 바른 소리라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상관이 진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내쫓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그 말씀으로 그 속을 간파하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셔야만 그 마귀는 결국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강한 자가 결국 무장을 벗기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귀신 쫓아내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귀신 들린 자, 너희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로된 자, 죄의 종되어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항상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열심히 해. 그래서 네 가치를 챙겨. 그런데 안 되잖아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뭘 됩니까? 율법의 짐을 자꾸 지우기만 하고요. 결국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공허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너희들 못해. 못하는 거 알잖아 너희들. 그거 귀신 지진 거 알잖아.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 내가. 주님이 그러시면 내가 하러 왔다고. 그 죄의 종의 마귀의 굴레에서 내가 아들의 나라로 옮기려고 나 왔다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전파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거 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쫓아내려고 마귀 같은 나 죽여서 살려내시려고. 근데 무슨 뭐 더 막 명령하는 것처럼 막 주님이 뭐 달라 그러고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봐봐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순종하면은 의의 종으로 이른대요. 근데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죄의 종이었다고요. 마귀의 종, 귀신 들린 자였다고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어떻게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들의 그 고백은 어떻겠어요? 이걸 진짜로 받아들인 자들은요, 아, 하나님 내가 귀신 들린 자였군요. 사실 내가 마귀였군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 쫓아내어 내게 생명을 주신 거였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악한 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귀신을 쫓아나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귀신이 내쫓김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뭐가 넘쳐요? 생명, 그리스도가 넘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기 사건, 이 귀신 쫓아내는 사건은 다 이거 말하려고 하려고. 잠시 허락하신 거죠. 이걸 보여주려고 인간들에게. 단순히 악한 영, 귀신 쫓는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단 있잖아요. 김기동 그분이 하는 베레아.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든 뭐 질병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사역을 한다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 임직을 하고 나서 저희 친가 쪽에 다 이제 예수님을 뭐 교회를 다니세요. 오래 좀 다녔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냥 저한테 항상 이제 목사가 이제 됐으니까 조언을 하시는데 저보고 이제 성령을 자꾸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래요 다. 근데 막 입 밖으로 막 나와요. 그 말하고 싶은데 또 부모님들 막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냥 좀 안타까워요. 그냥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면. 근데 친가 쪽이 다 그런 쪽이에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원래 집안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엄청 죽을 병에 앓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무당한테도 가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뭐 부흥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유 집회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 꿈에서 뭐 마귀가 막 이렇게 거쳐지고 막 꿈을 꾸더니 기도를 했더니 나았대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은혜로운 일이긴 하죠. 과거에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죠. 그거 쫓아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 성령 이미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성령을 받은 자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뭐 하라고? 대단한 목사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대단한 목사 돼서 큰 교회 목사, 인기 있는 목사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는요. 말씀을 맡은 장로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직분이지 무당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마귀와 사탄을 내모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목사의 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건드리니까 어떻게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막 능력 팍 해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막 병든 사람들 막 싹 고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신기하다 하면서 막 저를 따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있어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도 몇 년 지나면 결국에는 하나하나 가요. 다 죽음을 직면하게 돼 있어요.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거는 절대.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원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전달받아야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사역자들이나 앞으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 물론 뭐 기도는 해드릴 수 있죠, 당연히. 중보기도 왜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마치 어떤 목사한테 찾아갔더니 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신유 집회만 찾아갔더니 막 내가 낫는다더라. 그러지 말고 그냥 병원에 가세요. 예. 왜 목사를 찾아다녀요? 예.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고 기쁨을 누리세요. 그것만 얻어도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여전도에서 찬양하는 거, 고난이 오면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다 고난이 와도 괜찮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살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는요, 말씀을 잘 전달해달라고 이걸 기대하세요. 이거를 구하세요. 올바른 말씀 전해달라고. 네. 그게 진짜 교회를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립 제자를 찾아와가지고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가르쳐 주세요.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모르면 누구든지 가가지고 붙잡고 나에게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린 이거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요. 교회가 흘려줘야 될 일일 거예요. 이게. 그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생의 삶, 내가 전부를 준 그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속지 마십시오. 신유 집회, 은사 축제 멋있어 보이고 신기해 보이죠. 의롭게 보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런 쓸데기 없어요. 네. 복음을 들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되게 인 세계가 뭐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막 다스려지고 막 영의 세계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전쟁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마귀가 아니라 제가 마귀예요. 내가 마귀고 이 마귀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치 않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베리칩이 어떻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네.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십시오. 항상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해요. 사탄이 사탄 이러면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주 나이스하게 옵니다. 아주 착하고요. 선하게 옵니다. 그래야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겠죠.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겉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 말씀,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있을 나라에 비하면요. 그건 다 썩을 것들이에요. 썩지 않을 것을 구하십시오. 마지막에 결론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광야에 그 이스라엘이 민수기에 보면은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네, 불뱀에.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독에 옮겨가지고 죽는 일이 막 발생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때 모세한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들의 불순종에서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여기 있더니 하나님께서 저는 뭐라 그래요? 남수단 2번 그리고 시에라리온 목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걸 보라고 해. 그러면 이걸 본 자들은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이 불뱀들이, 어마무시한 불뱀들이 확 물면은 그냥 죽고 괴로워서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불뱀만 봐도 막 치를 떨어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불뱀을 보라고 그 노뱀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오히려 진절머리 나지 않겠어요? 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불뱀, 너희들을 죽이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 뱀과 같은 그 존재가 내가 대신 죽는 그 불뱀이 되어서 죽는데, 심판을 받는데, 나무에 달 심판을 받는데, 그거를 보면 그 불뱀에 물려 죽는 뱀과 같은 너희들이 저 뱀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심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불뱀이 심판을 받는데 그걸 보는 즉시 너희가 이미 심판받아서 다시 산다라는 거, 그것을 믿으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의해서 다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이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뱀을 본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그 마귀가, 사실은 그 불뱀들이 무는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그냥 불뱀에 속한 자들이죠. 사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자였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한꺼번에 매달아 버리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었대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이걸로 살아야죠. 우리 시간 좀 짧게 한 번만 기도할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메시지는 옛날 어떤 역사적 사건이든 간에, 어떤 기적이든 간에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셨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고 내가 괜찮다고요? 아니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겠죠. 안 괜찮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 괜찮은데 왜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줬어요. 나에게 와. 내가 만들어준 이 생명 붙들어. 그거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아. 너희들이 지금 질병, 아픔, 고통, 고난, 그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편에서 보면 다 그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만들어 놓은 장치에 불과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너희들 산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더욱더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 내어주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권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만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시든 간에 그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힘입어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뻐하며 주님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오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저 신청하며 마음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고 우리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자들을 부정하다 치부하고 넘겨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들 그 원수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교제하고자 하여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삶들, 정말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오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